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우리 지난 주 중에 교회 의자를 바꿨습니다. 우리 딱 보시면 눈에 보이셨을 텐데요. 그동안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 교회 시작했을 때 당근으로 구매한 의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버티고 버티다가 이 앉는 부분에 이 쿠션이 다 꺼지고, 그 앉는 부분 쿠션 아래에 있는 플라스틱이 엉덩이에 느껴질 정도까지 앉아 있어서 도저히 오래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새롭게 구매를 요청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또 당근 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사려다가 이제 그렇게 사기보다는 새 의자로 직접 앉아보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함께 판단하여서요.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 가까운 거리에 진저북에 이렇게 우리 국내 국산 브랜드의 직접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렇게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드려서 조금 더 이렇게 내고를 확인해 받고 직접 가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앉는 의자보다 의자만 바꾼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방송실 의자도 함께 바꿨는데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서 섬기는 자리가 동일한 의자, 동일한 자리라는 뜻이죠. 저는 우리 의자만 같은 것이 아니라 물론 역할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고유한 역할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도 특히나 저는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식사를 섬겨주시고 또 기도를 중보해 주시고 또 예배에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의 역할과 자리가 결코 다르지 않고 결코 가볍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의 모두에게 소중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체코와의 1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두었고 지난 금요일 멕시코전에서는 아쉽게 패배했는데요. 오늘 25일 남아공과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월드컵 가운데서 이번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낮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핵심은 축구협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축구협회를 둘러싼 오랜 인맥과 파벌, 그리고 불공정함에 대한 피로감이 이 월드컵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국민들의 마음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축협의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던 그 시기에 그 중심에 있는 13년째 회장직을 맡아온 분이 4선에 도전했는데요. 이 4선에 도전했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182표 가운데 156표라는 이 압도적인 지지로 이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 축협 회장을 투표하는 선거인단은요, 이 축구 현장의 각급 조직의 대표자들, 말하자면 이 한국 축구를 실제적으로 이뤄가고 있는 실무자들, 내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축구 팬들과 또 국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이 정작 축구인들은 자신들의 협회의 변화보다는 익숙한 행태를 지키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문제 제기가 빗발치는 시기에 새로운 회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동안 협조하고 동조하며 쌓아온 것들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것이겠죠. 물론 개인의 투표 이유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매도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짐작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렇게 압도적인 숫자로 이렇게 투표된 것을 보건대 그런 시기에 그런 기회를 이 변화의 기회를 외면한 이 축구계를 향한 국민들의 반응이 바로 이번 월드컵의 무관심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이 축구 전반을 향한 국민적인 실망감을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문제가 다 드러났으니까 이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왜 그들은 그 기회를 외면한 것일까요? 이 변화는 그만큼 자기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자리와 이권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일수록 변화를 거부하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이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살만할 테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현실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힘, 현실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는 부활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왜 부활을 부정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우리 대제사장 무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을 동원해 예수님께 이번엔 세금 문제로 시비를 걸었지요.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은 황제에게 돌려주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나는 그 대답 앞에 논쟁하러 온 이들조차 경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 즉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이들 역시 정말 신학적으로 순수하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기보다는 이전과 같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의도로 그런 논쟁 삼으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은 이 사두개인들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이라고 짧게 소개하는데요. 그들이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 사독에게서 나왔습니다. 조금 역사를 설명드리면 이 다윗 왕이 노년에 늙어서 죽음을 앞두었을 때 이 궁궐 안에서는 다음 왕위를 두고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강력한 왕위 후보는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였습니다. 이 아도니아 곁에 군대의 사령관 요압과 그리고 기존의 대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거물들이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습니다. 반면에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은 이 다윗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따라서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도니아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력했지만요.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지명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한 다윗 왕의 서약을 따르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을 따른 것입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파면이 되고요. 이 사독이 이 단독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군 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이 대제사장 자리는요, 이 율법에 따라서 종신직으로,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자리를 장자에게, 이 첫 아들에게 물려주는데요. 이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 사독이 대제사장 자리를 계속해서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정확히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요. 이 선지자 에스겔은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다른 레위인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난을 떠났을 때도 오직 사독의 자손들만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이 가문을 콕 집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룩한 제단에 나와 나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사독의 후손들에게만 주겠다고 선언하시는데요. 정말로 예언에서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사독 가문은 이 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했을 때 이 바벨론 제국에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성전을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다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사독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통성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언급되는 사두개인들은 이런 구약에서 그렇게 아주 신실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약 170년 전쯤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로마 제국 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는 나중에 이름 붙여진 거라서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우리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때 이 헬라 제국이 종신직이면서 장자 상속이었던 대제사장 자리를 경매에 붙여서 돈을 가장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 팔아 넘깁니다. 이때 한 1000년 동안 거의 이어져 온 이 사독 가문의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뇌물 많이 바친 사람이 대제사장 자리를 꿰차게 된 것이죠. 이 사독 가문의 정통성이 이 매간매직으로 한순간에 다 공중분해된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라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제사장 자리도 막 경매 붙여버리고 신앙까지 유린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마카베오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주도한 하스몬 가문이 유대 독립, 그러니까 단 하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진 유대 말고 하나의 유대 독립 왕국을 세운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유대 왕국을 세웠는데 이번에 로마 제국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제는 이제 예수님 시대로 왔어요. 로마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혁명으로 왕이 된 그 전에 잠시 이 하스몬 가문이 원래대로라면 혁명에 성공했을 때 사독 가문 제사장들 대제사장 자리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혁명 성공했으니까 자신들이 왕도하고 대제사장 자리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신실했던 정통성 있는 그 사독 가문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숙청하고 다 위협해가지고 다 떠나보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저 광야로 가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그런 대제사장 자리를 찬탈했어도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쟤들이 아무리 혁명에 성공했어도 대제사장 자리마저도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라고 그런 전통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스몬 가문이 이 정치적인 야합을 시도한 것인데요. 이 정통 사독 대제사장 가문 말고 그래도 뭐 사독 멀리 있는 아들들이나 그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다른 가문 그 레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야합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 하스몬 가문한테 대제사장 자리를 공식적으로 너희가 좀 인정을 해줘라. 그러면
너희 귀족 제사장들, 너희 지금 갖고 있는 기득권들, 그리고 뭐 성전의 모든 권한들 다 유지시켜 줄게. 대신 우리 가문이 대제사장직 하는 거 공식적으로 인정해 줘라라고 이렇게 야합을 벌인 거죠. 그때 이 새로운 권력의 줄을 서서 이 성전 요직을 지킨 이 꽤 찬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딱 읽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두개인이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의 전통성이 없는데.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신앙을 지키는 사독의 후예들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전혀 아닌데 이때 이 하스몬 가문이 이 권력을 찬탈하고 성전 귀족들의 야합을 보면서 평민들도 막 반대를 많이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로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랍비와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중심이었는데요. 바로 이 흐름으로써 우리가 읽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전에서 귀족들이 제사장들이 다 나라 종교까지 말아먹고 있으니까 평민들이 이렇게 대놓고 반대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정신은 바벨론 제국 망하고부터 망하고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겠다는 그 정신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하스몬 가문이 다 자리를 잡았는데 로마 제국이 쳐들어온 거죠. 이 하스몬 가문, 이 신앙도 버리고 새로운 권력에 줄 섰던 사두개인들이 이 로마 제국에게 나라가 점령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뭐 신앙도 버리고 권력에 줄 서는데 이들이 뭐 나라의 독립을 지켰겠어요? 신앙을 지켰겠어요? 바로 그 줄을 바꾸기만 한 것이죠. 새로운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엄청나게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임명한 이 헤롯 대왕에게 줄을 선 것이죠. 헤롯 대왕은 왜 세웠냐면 이 로마 제국도 관리를 잘해야 반란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자리는 처음에는 자기 직할로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다스리게 하지만 그 유대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 자기 말 잘 듣는 왕 세워서 관리하면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대 왕도 세워주고, 그리고 그런 왕을 세운 그런 과정 중에 이 사두개인들도 자기네 살 길을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한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 황제님, 저희도 사두개인들도 저희 성전의 권력들도 저희 자리만 잘 보존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세금 드리고 뇌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자리, 우리 성전 뭐 세금 걷고 우리가 종교적인 이 권한을 가진 것만 좀 보존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한 번의 야합과 그런 자기네들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뭐 당연히 로마 제국은 땡큐죠. 오히려 뭐 친일파처럼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들 말 잘 듣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타락한 종교 귀족으로서 백성들을 군림하던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인 권력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구인 사네드린 공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장로들, 위원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도 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만 다 자리 차지하면 백성들이 말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자기네들 반대한 바리새인들도 몇 명 세워놔야 그래도 백성들이 따르니까 대다수가 물론 몇 석이다라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절대 다수가 이 사두개인들, 종교 귀족들, 제사장 권력들이고 소수가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래서 뭐 정치 권력, 종교 권력 모두가 다 이 사두개인들 손아귀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그래서 어디였을까요? 모세오경이죠.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제사가 중요하다. 제사장도 이렇게 대해야 된다. 너희 헌금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세분하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디를 싫어하겠어요? 예언서나 역사서 이런 거는 다 읽어보면은 그렇게 타락했던 왕들이나 그런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부패를 고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나 역사서는
최고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이 짱이다. 모세오경이 최고의 권위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는 그런 부활이나 천사나 사후세계도 모두 다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들 인정하면 뒤후에 예언서나 이런 것도 권위 있게 더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이런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을 사실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느라 아주 애를 먹었는데요. 이런 사두개인들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한 질문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형사 취수제, 곧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맞아서 대를 잇게 한 제도를 근거로서 질문한 것인데요. 굉장히 좀 기괴하고 좀 우스꽝스럽고 굉장히 조롱이 담겨 있는 질문이죠.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과 살았는데 모두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죽었다면 부활했을 때 그 여인은 누구 아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형사 취수 제도는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었는데요. 이 장자 소유로 이어지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먼저 이 장자가 없이 그리고 장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그 다음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토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생계를 유지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예전에도 남한 선운사상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자기 혈통의 대가 끊기면 이 불명예를 가지는 우리 대가 아예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일이었어요. 이 장자가 끊겨서 대가 끊긴다는 것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과부들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니 장자가 자식이 없었을 때 동생이 아내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는 과부를 지키기 위해서고, 이렇게 자기 땅을 지키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가문이 아예 혈통부터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 제도였던 것을요, 바로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우스꽝스럽게 연출해서 니들이 말하는 부활이 사실상 이런 제도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 아니냐라고서 대놓고 조롱하면서 질문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마도 첫째 아들이다, 7째 아들이다, 이런 대답을 하실 거라고 예상했던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굉장히 친절하고 정중하지만 되게 박살을 내는, 너희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스스로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처음 대답하신 말씀 순서상 성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셔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부터 언급하십니다. 25절에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을 두고 이상한 이론들이, 오해들이 생겨난 것인데,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 사람은 더 이상 이 현실의 제도에 얽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결혼과 출산은요, 인간이 자신을 이 땅에 남기는 가장 강력한, 어쩌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부활은 그렇게 자신이 역사 속에서 지어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땅에 남아야 한다는 그런 필요가 없는, 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아도 스스로가 존재하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한 부활의 세계는요, 이 현실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 땅의 제도가 죽어서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렇게 충돌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 라는 예수님께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 세계는 현실의 연장선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우리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염려해서 결혼하고 출산해야 한다는 우리의 세계관과는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땅의 가문도 권력도 지위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너무나 살만하기 때문에 이 현실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거나 그 세계의 풍성함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이 현실의 가장 현실의 충만함을 누리던 자들이 현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 구절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시제입니다.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당연히 모세 당시에 죽은 지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현재형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냥 호칭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가 살아온 모든 삶까지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호칭하는 것이 이름이었는데요. 즉 하나님은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들의 인격과 육체를 입고 살았을 때의 모든 믿음의 삶을 기억하며 온전한 몸으로 살려내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단지 영혼만의 부활이다라는 그런 헬라적인 개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영혼, 정신만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가 살아온 인격, 믿음의 삶 모두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 정점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죠.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현실의 연장선으로 전제한 부활의 세계가 얼마나 오류가 큰지를 먼저 지적하시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치 이런 거죠. 이러면 하면 안 돼. 야, 너희들 사두개인들, 너희들 모세오경이 짱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모세오경에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담겨 있는 말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딱 그들이 말하는 전제나 논리를 말씀으로써 이렇게 압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이 부활 죽음 이후에 어떤 환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육체의 죽음조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설령 네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영원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살만해서 또는 이 땅과 너무나 잘 타협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갈망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또는 현실에 안주해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변화하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죽어서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그런 약속과 그런 갈망을 나타내고요, 동시에 그 약속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부활을 상상하기에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오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 부활 신앙은 이 본래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정의를 보지 못한 채 죽어간 사람들의 언어였습니다.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억울한 죽음들이 많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또 국가의 폭력이나 또 개개인들의 싸움이나 폭력 속에서 정의를 이렇게 정의롭지 않고 또 불의하게 사고를 당하거나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이 언어는 이 땅의 현실이 풍족하고 안주한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고 압제당하고 어렵게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자라는 언어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어렵고 부조리한 그런 현실을 견디고 현실을 변화시키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힘이 바로 이 죽음 이후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리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 하더라도요,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해서 우리도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없다면 우리도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마는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지요. 지금도 충분히 살만하고 세상은 바뀌지도 않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가식이 아니고요, 위선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의 신실한 삶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살만하다고 느껴질 때, 안주하며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과 인격과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변화는 분명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위험 부담을 갖게 하는데요.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눈앞의 현실만을 위한 삶을 결정한다면 이 변화는 불가능하겠지만요,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약속, 신실한 사랑을 의지함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